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정말 기쁘고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기뻐하실 그런 축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네. 다시 한 번 더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두 번, 세 번. 왜 세 번 합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부르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딴딴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2절 하십시다.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차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아멘. 주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올. 자, 피아노 맞춰서 단 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슬픈 추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옆에서 여자애들은 단일종이 땡, 앞에서 어떤 애가 조그마한 애가 초등학교 그건 단일종이 땡땡. 우리 남자애들은 어쩌네요. 땡땡 끝날 때까지 땡땡땡땡 나중에 박자도 안 맞아. 하도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어릴 때 성탄절 되게 되면 성탄절 한 달 두 달 앞두고 얼마나 추수감사절. 그런데 점점 이것이 식어가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마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마음들을 주어서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바쁘다 그러지요. 다 시간 없다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곤란하지요. 난 너희들한테 죄를 구원해 주러 가고 싶은데 내 시간이 없다. 그럼 여러분 참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 또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공생애 사역 보통 3년 반 정도로 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2편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2편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사렛의 마리아와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이야기가 성경에 없었다면, 또한 목자들의 이야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부르고 찬양하고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성탄절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저와 함께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기. 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라 이 말이에요. 부활절이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기쁘고 기쁜 복되고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그 이후에 부활도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승천도 있고, 그 이후에 재림이 있는 것이지요. 재림은 또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거든. 한 번 오셔서야 또다시 오시지. 할렐루야. 예, 성탄절, 기쁜 성탄절,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제사장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사가랴입니다. 오늘 제가 교육부 시간에 이름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가랴, 말랴, 네 그랬습니다. 예, 이름 가지고 장난하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겠지만, 예, 저도 제 이름 가지고 옛날에 많이 놀릴 때 싫었는데 사가랴 제사장 좀 이름을 잘 외우라고 했는데,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사장이지. 예.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예.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저와 함께 6절 7절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아직 저와 함께 안 읽었습니다. 그죠? 5절부터 오늘 일단은 38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 성경을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은혜가 돼요. 제가 성경을 주해 해석할 것이니까, 자 5절부터 제가 읽으면 여러분 6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 제사장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제사장은 사가랴. 아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6절 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규례대로, 계명대로, 법도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성경 이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흠이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를 샀다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그의 아내로 삶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엘리사벳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희망을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 어느 날에 남편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사라 그랬는데 제사가 아니고요, 분향입니다. 분향은 제단 앞에 세워져 있는데 향을 피우는 향단이지요. 분향하는 거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수에 들어갔을 적에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 제사장이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설명을 하게 되면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예, 제가 절기 예배 드릴 적에, 특별히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적에 제가 입는 목사 가운처럼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12개의 보석, 흉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개의 돌 같은 보석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하러 들어갈 적에, 분향하러 들어가거나 제사를 하러 들어갈 적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거나 분향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 제사장이 죽었는데 가만히 두면 시체가 썩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분향하거나 제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하거나 분향을 할 적에는 옷이나 몸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 끝에다가 줄을 매달고 있습니다. 줄을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밖에 성도들이, 오늘 말씀 보세요. 예, 8절 제가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뭐하고? 분향하고. 그리고 10절입니다. 백성들은 뭐합니까?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고 분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배는 목사 혼자 설교하고 떠들다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요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그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 예배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하는데 그 분향단 오른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제사장이지만 자기도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이 천사는 6개월 뒤에 누구에게 또 찾아갑니까? 마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이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라 그러면 신약 시대의 천사가 사람들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천사가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아니다? 틀린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죠. 이 시대는 천사가 영물이어서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신약 성경에, 이 당시도 신약 시대요, 지금은 신약 시대라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도 하시고 보이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든 어떤 신학자든 성경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의 책이 일었었는데 그 책이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에서 유추해서 냈습니다. 성경에서 답과 틀리면 그 책은 틀린 책입니다. 그러니 사가랴 제사장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꿈에서, 무슨 꿈에 보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꿈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꿈에서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영물이 어찌 보입니까?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영물을 보이게도 보이지 않게도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예? 그런데 딸랑딸랑 방울을 달았는데 소리가 나도 소리가 안 나. 왜냐하게 되면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이 제사장이 듣고 있고 또 제사장이 대꾸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 있고 바로 여기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곤란하지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조용해.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네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니까 누가, 사가랴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참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똑같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 기도해 놓고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이루어졌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모르고 때로는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랬어. 의인이라 그랬어. 그런 사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메시지를 노면하고 있어. 천사가 나타나서 소리를 나에게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가랴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자식 꿈도 못 꿉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 또 이삭. 예. 이 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는 제사장도 아멘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말을 합니다.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밖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의 애들이 죽었다. 또 배가 침몰해서 사람이 죽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싸움 얘기밖에 안 들리고 그런 시대에 오늘 저는 1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메시지다. 예.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만, 슬프고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들도 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곧 천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5절에 엘리사벳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소식을 전하기만 하는 자가 천사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이 이 말을 믿지 않을 줄 아셨겠지.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애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거다. 안에서 제사장 소리가 안 들리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다가 좀 있으면 딸랑딸랑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이 쑥 휘장 밖으로 나옵니다. 분향을 마쳤겠지요?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설명을 했겠지. 이름을 뭐로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 자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어머니이신 마리아하고 친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가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난 때에 오늘 제가 우리 교육부 애들을 물었습니다. 애 뵌지 6개월쯤 되면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전부 다 목사님만큼요 하는데 저는 10개월은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6개월쯤이 다 저 상태랍니다. 43쯤 되는 정도. 자,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참고 참아. 참 엘리사벳을 위대한 여인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결국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만드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찬양men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너만 열심히 믿나? 주일날 목사님 사 먹지 마라. 주일날 난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도 반드시 드려라. 되도록이면 기름도 주일날 넣지 말고 토요일날 해라. 너그만 예수 믿는 줄 아나? 너는 부흥도 안 되고 뭔데?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그 교회도 부흥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 부끄러움을.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지만 엘리사벳도 그 아내로서 참 부끄러웠지만 오늘 자기가 부끄럽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만드실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또 하나님이 벌써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6째 배가 점점 불러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맞습니까? 예? 갈릴리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나사렛 제 뭐라 했습니까? 예? 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예, 고맙습니다. 예. 맞다는데 왜 이렇게? 예. 그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읽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일한 말씀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택정하셔서 그것도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의 가족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왜 비관하고 자살합니까? 자기는 이 땅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존재 가치가 없는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우리라고 안 놀라겠습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위는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다? 무궁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천사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 손을 한 번도 만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기를 갖는다니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말이 펄쩍 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아무도 이 병을 못 고친대요. 누가 봐도 이 사실은 안 된대요.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우리를 덮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덮어 씌우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전지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예,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불임의 여성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아기를 가져서 누구처럼, 저 이 목사처럼 배가 부르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충격이었습니다. 6개월이 저 정도 된다 그러면 3개월로 2개월을 내가 빼야 되겠다. 예. 어찌 저 배를 보고 아기를 가졌다고 할 정도로. 예. 37절 저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옆에 분 인사합니다. 이 은혜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이 은혜가 덮기를 바랍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성탄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달라지네요. 예.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된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못할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직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는 맺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풍을 일으키셔서 때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때로는 매출하기를, 더 나아가 막혀있던 홍해라는 장애물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라고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그러면 우리 자녀님 측에 우리 모든 성도가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경은 예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2014년 성탄절 이 즈음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 가정, 직장, 사업,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도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다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면 넘어서고 뛰어넘는
도약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다음 사건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엘리사벳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6개월 된 엘리사벳 배 안에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자기를 다스릴 예수님이 콩알보다도 더 작을 텐데 마리아 배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안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뻐 뛰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에 어두움이 우리를 자꾸 밀려오게 하는데 그 어두움을 주님 막으시고 우리 늘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죄를 벗어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께서 도우시면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